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그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면 1 플러스 1은 2라는 공식보다 3, 4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이 정도밖에 일을 못하지만 두 사람이 모이면 2인분이 아니라 3인분, 4인분까지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근데 이 시너지 효과의 반대말이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너지 효과와 다른 말입니다. 5명이 모이면 5인분, 적어도 5인분 이상의 일을 해야 되는데 5명이 모여서 일을 하면 5인분이 아니라 2인분, 1인분, 아니 그 이하의 일밖에 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 조그만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치면 그 교회 숫자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 개개인이 그냥 신앙의 길을 쭉 걸어가도록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또 도전받을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어느 한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체나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성장과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보면 나라는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냐하면 왜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2절에 보면 지금부터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라는 겁니다. 나 혼자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확산시켜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에게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개인의 가치관과 주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좀 나누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내 마음속에 감동이나 아니면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전하는 그 말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의 시너지 효과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전달하려고 하면 내가 우선 신앙적으로 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여기에는 나라는 주어에서 이제는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이제
나라는 이 주체에서 우리라는 주체로 바뀝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전하고 전파해서 이제는 그것을 듣는 당신들,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라는 공동체로 신앙의 영향력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들만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은 나의 신앙이 확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좋은 도전과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내가 믿음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만나는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교제권에 있는 그 사람들과 주로 무엇을 나누십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한 소그룹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고 아니면 좀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모일 때에 그 가운데 나누는 이야기는 내 관심사입니다. 내가 평소 때 주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나 요즘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생각에 대해서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함께 모인 사람들과 나누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교제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과 모일 때에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왜 허락하시고 모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는지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내가 겪은 그 은혜보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받았던 그 은혜를 들음으로 인해서 신앙에서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겠구나. 다른 사람들과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신이 믿음적으로 제대로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신앙적인 공동체로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치관, 내 생각들이 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 믿음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좋지 못한 어떤 영향력을 그 공동체에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좋지 못한 그 영향이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우리라는 공동체와 함께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그 나눌 때에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복음이 나누어지는 공동체, 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인 우리라는 공동체가 완고하답니다. 패역하답니다. 이 뜻은 아주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고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고집스럽습니다. 완고한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고한 세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진리는 안중에 없습니다. 일단 내가 생각하고 짐작하고 내가 추측한 것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고집스럽게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대통령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어떤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판결이 완전하게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추측성 생각들이나 말들이 난무합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떠돕니다. 이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이게 내가 공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붙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이 어떻게 밝혀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고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대가 완고한 세대가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생각이고 죄인된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생각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 모여서 교제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 교제가 제대로 된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사로잡혀야지만이 그 공동체에서 나누는 이야기나 그리고 거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말들이 은혜스러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우리라는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향력이겠습니까? 나 혼자만 잘못되면 나만 야단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된 그 영향력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함께 잘못된 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만 야단 맞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모인 우리라는 공동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분명히 나 자신이 나의 생각에 고집스럽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모였다 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놔두고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 이런 공동체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파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여러 가지 도시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걸출한 인물들도 제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에브라임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쟁을 나가게 됐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를 준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영향력이 있고 무기로 잘 준비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꽁무니를 뺍니다.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기적으로 아무리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무언가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외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않은 에브라임은 전쟁에서 꽁무니를 뺍니다. 훌륭한 칼과 창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싸워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공식입니다. 세상의 단체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잘 갖추고 뭔가 준비를 하면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공식은요, 신앙의 공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준비가 미약하고 별로 그렇게 변변치 못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공동체는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는, 적어도 이름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앙의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일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을 때때로 많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에선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딴 것이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다고 한다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도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모인 소그룹, 공동체, 교회라는 전체의 이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 아니면 안 된다, 기도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모인 이 교제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모여도 세상적인 어떤 모임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모이는 우리라는 그 공동체에 어떤 생각과 어떤 의견들을 서로 나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교제하라고 주신 우리라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나의 패역하고 완고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다고 한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며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믿음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고 제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꽁무니를 빼지 않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며 거기에 속해 있는 채소의 단위인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제대로 된 영향력을 통하여서 우리라는 공동체와 교회 전체로 확산시켜서 믿음의 시너지 효과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